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이니라. 근데 왜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당하느냐? 왜 어려움을 그렇게 겪느냐?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의 질병에, 가난에, 저주에, 악한 영에 눌리기도 하고, 이걸 탁 끊어서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소를 끌고 가려면은 목에다가 멍에를 끼우잖아요.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 그 멍에를 부수어버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고난이 5절부터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마지막 그 절까지 와서 그것을 전체를 꺾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육적으로 보면은 기름진 축복을 주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축복을 준다는 얘기는 곡식이 풍성해지고 포도주가 막 넘쳐나고 과일이 넘쳐나고 짐승이 들을 가득 채우고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름진 축복이라고, 영의 축복은 기름 부음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름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어. 멍에가 부러져 버리면은 다시는 멍에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강력하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더 많고 고달픈 시간이 즐거운 시간보다 더 많고 기쁜 시간보다 슬픈 시간이 더 많고 왜 이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왜 풀려지지 않는가? 여러분 인생에 조금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이 돼서 좀 여유있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아직 안 풀리는가? 오늘 답은 기름진 축복을 줬기 때문에 어깨에 짐이 내려놓게 되고 목에 걸려진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어요. 그런 형상을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땅에다 주는구나. 형편 풀리는구나. 넉넉해지는구나. 풍성해지는구나.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전부 지속적인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에 대한 지속적인 말씀이 한 주 내도록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랬죠. 아멘. 우리 황영산 축복도 임해야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형편이 풀려가야 늙으신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기쁘게 용돈 받아가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는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신다.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결론을 먼저 때려놓고 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사야서 10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앞에 죄를 짓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고 살아라. 나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게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과 보혜사 신으로 너에게 부어주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오면 내 아들처럼 너희도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역사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지 않냐. 재앙이. 근데 왜 재앙이 오느냐.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등져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버려서 나는 너를 버리노라. 네가 내 말씀을 거역함으로 내가 너를 버리노라. 네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내가 너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리라. 아무도 너를 못 도와주게 하리라. 전부 얘기가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 이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은 벌써 멀리 내다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길들이면 되겠느냐 하고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북쪽에는 큰 아수리아 나라를 막 세워나갑니다. 강하게 합니다. 한 나라를. 또 저쪽 동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주 강하게 세웁니다. 그러더니 쪼개진 우리 남북 한국처럼 남북으로 쪼개진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 위에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항복을 안 해요. 잘. 그래도 항복에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쳐서 아예 나라를 없애버려. 북국인 나라를, 이 사마리아 나라를 없애버려. 그리고는 끌고 아수리아를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고 변성케 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유다가 정신을 차리기를 원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무리 유다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바빌론을 일으켜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군사를 거느리고 막 쳐들어옵니다. 1차 쳐들어와서 노예로 10,000명을 끌고 갑니다. 2차 내려와서 또 10,000여 명을 끌고 갑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젊은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2차에서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막 데려가 버립니다. 선지자를. 기가 막히죠. 세 번째 와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옆에 보지 말고. 세 번째 바벨론에 쳐들어와서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고 부유한 그 모든 것으로 성전 기구들을 사놓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싹 쓸어갔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러 와서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하늘에서 임하여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하는 그 성전까지도 허물어 버리도록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허물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 기구까지 싹 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겨우 남은 자들 몇 명을 예루살렘에 두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황무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처음 5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함께 우리 봉독해 봅시다. 5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불안이라. 다시 여러분 생각하며 깨달으며 넘어갑시다. 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거니까.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불안이라. 자, 요 말씀 들으면서 아수리아는 현재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한 것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앞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사업을 망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냐? 한번 돌아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그가 원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네 원수들을 사랑하라. 내가 보내는 원수들이다. 내 막대기고 내 몽둥이다. 누구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다. 너를 길들이기 위한 거다. 내 몽둥이와 내 막대기를 보냈으니까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기도 해라. 그리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들이 되리라. 다음 절 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을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이게 뭐예요? 현재 우리 행편 사항에는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뭉개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아주 천하게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 주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 여러분 이율배반적이잖아. 재앙이 아니라면서 재앙을 보냈잖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다음 절에 봅시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고 또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평안한 것을 못 보고 계신 것이요. 그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든다 이거지. 예. 여러분 살찐 자로 파리하게 아주 바짝 마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데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 세상이 너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혼돈 상태에 빠져들어가는지. 무슬림이란 백성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합니다. 이 무슬림들이 중동에서 전부 나라가 피폐되게 만드니까 부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담 후세인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리비아를 깨뜨리기 시작하고 애굽을 깨뜨리기 시작하고 전부 중동을 다 그냥 멸절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완전 작살내놨잖아요. 지금 하루도 평한 날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살 수가 없는 지경에 만들어가지고는 이 백성들 몰아서 끌고 나가는데 전부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온 세계로. 한 군데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먼저 퍼져나가고 가까우니까 그는 막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배 타고 갈 수 있고 차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들어가서 유럽이 이제 막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 영국이 브렉시트라는 투표를 해가지고 유로 연합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는 걸 투표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수상이 바뀌었잖아요. 여자 수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는 런던 시장이면 런던은 유럽의 중심이요. 그 허브요. 그 시장을 뺏겼어. 누구한테 뺏겼느냐? 무슬림한테 뺏겼어. 교회들을 무슬림에게 뺏겼어요. 경제권을 무슬림에게 뺏겨요. 런던이 얼마나 가난해 버린지 몰라요. 지금 가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다 들렸는데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나가요. 대영 제국 하던 그 소리는 쏙 들어가 버리고 지금 엉망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크리스찬 교회 800개가 무슬림 모스크로 변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에요. 800개. 그리고는 지금 그 무슬림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거의 인구 전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 25억이 됐습니다. 25억이 크리스찬을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는 지금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크리스찬들은 무슬림 그 쿠란에 뭐라냐면은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죽이라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크리스찬들을 끄지고 나와가지고는 줄을 딱 무릎 꿇게 해놓고 목을 펴게 해가지고는 이 짐승 잡는 칼 가지고 이 목을 베는 겁니다. 피를 철저 흘리게. 그래 베서 목을 잘라버려요. 그 머리통만 앞에 뚝 진을 지가지고 줄을 세워놓고 있고 시체들은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여도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곳도 막 밀려 들어오는데 오히려 그를 밀고 있어요. 정신 나갔지. 근데 그걸 대항해서 무슬림 못 들어온다. 미국이라는 땅에는 무슬림 못 들어온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트럼프요. 미국부터 살자. 이러다가는 우리도 망한다. 빚이 몇 트릴리언 달러가 되고 언제 이 빚을 갚을 거냐고. 진짜로 어려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 가지고 노인 되면은 국가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 한 사람당 800불이 나와요. 생활비가. 국고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돈을 이제 못 주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되면은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미국 살리자. 미국 개혁이 필요하다. 저 위부터 다 썩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아주 어려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지도자들이 썩었다고 이걸 개혁한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자들부터 반대하고 나선다니까 트럼프를. 예, 전부 적투성이야. 지금 세계가 이 정도 돌아가면은 우리 조그마한 나라 한국 같은 나라는 저기 기침하면 우리는 폐병이 걸린다는데,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금 타이밍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자. 아멘. 다음 절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아수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빌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이제 정신차리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갔는데 남은 자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많은 성도가 있지만 다 흩어져 가버리고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의 친구입니까?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적군을 무찌르러 나갑니다. 혼자 친구 하나 데리고 칼 들고 가는 장비 들고 가는 친구 하나 데리고 밤에 적진이 30만이 쉬고 있는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네가 들어가라. 들어갔어. 그리고는 거기서 그 칼을 들고 막 닥치는 대로 쓸어 죽이는데 순식간에 수백 명을 죽였어. 싹 흩어지니까 웬 밤에 난데없이 공격을 당하니까 적군이 그냥 막 도망질을 치고 야단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요나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려고 했어야지. 세상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사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만 가지면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은 뭡니까? 남은 자가 하나님만 의뢰하겠다고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포커스를 잡고 그들에게 기름 부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자가 남은 자들이에요. 고난 중에도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면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고난 당할 때 너희도 함께 하였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앉게 하리라. 고난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도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당한다. 누구 때문에 당하느냐? 백성 때문에. 남은 자는 누구를 위하여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의인답게 살려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가난을, 질병을, 외로움을, 고독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 힘든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라. 부러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은 바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래. 부러지리라. 나는 멍에가 벗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져 버렸으니까 다시는 멍에 안 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지겨운 멍에 그만 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이 전부 해방이 돼가지고 전부 미친 듯이 춤을 추는데 나는 우리 아예리가 이번 성회에
강사 위로자야. 강사 위로자. 이제 큰 놈도 하진이도 옛날에는 춤을 잘 추더니 점점 빼느라고 앉아가지고 안 하지. 아인이는 아인이대로 딴짓에 바빠가지고 안 하지. 오직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자는 아엘이밖에 없어. 그것도 기저귀 차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맨발로 나와가지고 춤을 얼마나 이쁘게 췄냐. 성도도 며칠 나오지도 않았지. 뭐 그렇게 강한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지. 강사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는데 아엘이가 나를 위로하는 게요. 그걸 쳐다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엘이 춤추는 데는 은혜가 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죽은 제사 말고, 멍청한 조는 제사 말고 산제사 드리라는 거죠.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는 거지. 그게 왜? 온전히 하나님을 의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귀여워. 그 아이리 같은 춤추고 그냥 이뻐하고 빵긋빵긋 웃고 하는데, 맨발 벗고 막 춤을 추는데 그 얼마나 귀여워. 그놈한테 먹이를 풀어주겠어? 먹이를 씌우겠어? 어깨에 짐을 올리겠어? 어깨에 짐을 내려주겠어? 그에게 기름을 붓겠어? 그에게 기름진 땅을 줘서 축복을 주겠어? 반한 거다 이거죠. 꼭 같은 얘기다 이거죠. 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았더랍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칭찬받을 자입니다. 영광에 들을 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영광의 기업이 기업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시는데, 기름 부어주면은 영광의 기업이 영광의 찬송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어찌하여 내 조국에 와서 이렇게 참 어깨에 짐이 무겁고 멍이가 이렇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현지 이게 다 부러져 버리는 역사. 이번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어코 멍이가 부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글로벌 교회 JSTV 멍이가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모든 짐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편이 만사행통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한 대로 기름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